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저는 분명히 청년부 수련회로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청년이죠. 마음이 청년이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를 못 내면 못 오시는데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참 평소에 되게 사모했던 교회를 와서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COND에 굉장히 제 마음으로 참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덜 나쁜 교회? 그렇다면 교회가 참 좋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보니까 참 제가 볼 때 일단 요즘은 젊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래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노인들을 쫓아내는 교회는 나쁜 교회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참 이제 저는 되게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쩌면 제가 말씀을 나눌 부분보다 이 교회가 더 좋은 걸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또 경험이 각자가 더 독특하니까 유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청년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들 이야기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요한복음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구절이요, 이렇게 네 덩어리도 돼 있어요. 덩어리로 사실은 세 계명을 준대요. 세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이 있었던 거죠. 옛 계명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가다가 7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계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되게 착각을 하는, 되게 심각하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게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covenant,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명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그 계명이 약속이라면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굴까요? Who is the responsible of this commandment? 그러니까 누가 책임일까요? 마지막 책임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강요인가요? 아니면은 약속인가요? 저는 약속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이 계명이 약속이면 하나님이 마지막 책임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언약에, 이 계명이 강요고 명령이면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꼭 지켜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계명은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계명은
결과적으로 지켜져야지 계명을 지키는 게 목표가 돼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였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제 부모님은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셨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네. 교회가 제일 쉬워요.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 외우기, 암송 대회, 무슨 퀴즈 대회, 뭐 수련회 다니면서 막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참 교회에서 정말 자랐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정말 이렇게 막 엄청난 기적들 막 이런 게 일어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기적들도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제 눈앞에서 병이 난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가끔씩 의심이 가시면 제발 좀 기적 좀 경험하세요. 어디 가서 기적 좀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건 다 기적을 경험시키는 거였어요. 귀신이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다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도 또 거꾸로 오고, 좋아졌다가도 또 거꾸로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중고등부 때 이걸 너무 확실히 경험해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을 못하겠어요. 정말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마구 생겼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부인을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야. 살아계신 거 너무나도 알겠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How could you do that?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화가 나고 밉고 싫고.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랐었으면 아마 하나님은 없구나, 안 믿으면 되네 하고 끝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 때 그런 걸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막 이런 걸 경험하면 하나님이 궁금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져서 열심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막 주석책 쓸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에베소서 1장을 제가 하루에 3시간씩 2달을 읽었다 그래요.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5절을 다 성경 읽는데 썼어요.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로마서가 좋았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좋았다. 근데 말씀에 대해서도 청년 때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을 겪냐면, 어떤 날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교인이 나고, 어떤 날은 교인이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쫓겨나고, 뭐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집에 가봤더니 다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교회 와서도 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참 정말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 나빠졌다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모습 정말 보고 싶어요. 부부가 정말 대판 싸우고 난리가 나다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이런 걸 너무 보고 싶은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참더라고요. 다. 그냥 참더라고요. 안에다 꾹꾹 다 싸놓더라고요. 그러다가 폭발하고 나가든지 조용히 나가든지, 조용히 헤어지든지 폭발하고 헤어지든지. 참 이게 참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속수무책이라고 그냥 다 당해요. 다 당하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구절은 너무너무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더니 믿음이 죽었다는 소리 들까봐 뭘 해요? 행하려고 애를 써요. 안 죽은 것처럼 하고 싶어서 행하려고 막
애를 써요. 죽었다 그럴까봐. 믿음만 살리면 되는데 믿음 살릴 생각은 안 하고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착하게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예. 근데 성경에 다른 구절도 있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 구절은 왜 이렇게 안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울리는 꽹과리고, 예, 자기 몸을 불살라줘. 여러분 사랑 없이도 몸을 불살라줄 수 있어요. Don't worry, 가능합니다. 예, 내 몸을 불살라줄 수 있는데도 사랑이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그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면서 정말 교회를 그만 다녀야 할까라는 고민까지 하게 됐어요. 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인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희생적이고 열심이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헌금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너무 돈을 많이 헌금해서 목사님이 되돌려줬어요. 우리 그만큼 필요 없다고. 그 정도로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도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안 받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안 받기. 그래서 참 괴로워하다가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더 집중적으로 전하고 듣는 모임에 가게 됐어요. 와, 좀 새로운 세상 같더라고요. 복음. 뭔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아니고 그분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막 이런 말 엄청나게 집중된 이런 내용을 제가 듣고 너무 좋았고 막 제가 미친 듯이 여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쯤 이제 제가 전도사로 수련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1997년도일 거예요. 지금만 다 한 22년 전인데 그래갖고 저는 제가 교회에서 그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너무 싫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껍데기만 신앙이고 여러분 그때쯤만 해도요 당신 오늘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반 이상이 손 못 들어요. 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뭐 신나갖고 막 더 난리를 치면서 정말 교회를 막 비판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판하면서 다 죽은 믿음이고 다 바리새인이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구원을 받은 증거를 대봐 막 이러면 다들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대봐. 근데 저희는 이제 되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자,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때 무슨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냐면 대부분이 답을 못해요.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거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피발림 말씀이라고 했어요. 피발림 말씀이 뭐냐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문설주에 피발린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고. 근데 어떤 유대인이 막 우리 부모님이 너무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설마 날 죽이리라 하고는 밤 12시가 되는데 바깥에 있었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죠. 약속이 그거니까. 근데 어떤 완전히 애국인이 술 뒤따 먹고 싸우고 사람 죽이고 또 술 먹고 정신이 없어갖고 근데 그걸 다 자기 집인 줄 알고 피발린 집에 들어왔어요. 12시 전에. 살았을까 죽었을까요? 살죠.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서
약속이 중요하지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 조상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냐 안 믿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하면서 수련회를 다니는데 되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수련회, 어느 교회 수련회 갔는데 저기 플러턴에 있는 교회 수련회 그 참석자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저 뒤에 있는데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요. 막 칼날같이 막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지막 날 저녁에 8시 반인가 시작했는데 11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학생들이 쉬었다 더 하재요. 그래갖고 1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쉬었다 더 하재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끝났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도 그럴지 모르니까 굉장히 조심하시고. 근데 제가 복음을 이렇게 한 10년을 전하면서 미친 듯이 전하고 다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못 듣던 거니까. 막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막 자기 변할 것 같다고 하는데 10년쯤 전하는데요. 제가 발견을 했어요. 안 변화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안 변화드려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껍데기는 너무나도 멋있어지는데 안에 있는 저의 연약함과 죄악됨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변화됩니까? 이 고민이 여전히 그 일을 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뭘 발견하게 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위대하신 엄청난 무슨 옥황상제? 염라대왕? 막 좀 이게 막 어마어마한 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구십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의 개념 중에 전통적인 개념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 누가 짧게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짧게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 그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좋아요? 아니면 내 뜻이 나에게 더 좋아요? 하나님 뜻이. 근데 왜 뭘 지금 지극정성을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내 뜻이 나에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좋다면 왜 내가 내 뜻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새벽기도, 40일 기도, 40일 금식, 며칠 철야, 1000일 기도, 이걸 왜 하냐고요? 우리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하나님의 틀과 우리의 틀이 컴파티빌리티라고 그러죠. 호환이 안 되는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찾았어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트럭처, 어떤 하나님의 틀과 우리 인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생각의 그 스트럭처가 컴패티빌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즉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견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사람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어요. 존재보다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보다 존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네가 좋아 그랬는데 하나님 저 문제 하나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기도를 매일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난 네가 좋대요. 잠깐하세요.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하기 너무 많은데 좀 씻고 올게요. 항상 이런 분위기 뭐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복음이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 하나도 없구나.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기본 틀이 문제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기서 변화가 와야 된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 됐어요. 지금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좀 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면서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팩트 같은데, 팩트 중에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것들은 부모님이 이제 옛날 우리 부모님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가라고 내려준 팩트 중에 완전 거짓말이 있어요. 완전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철저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집에 가보면 이걸 철저히 믿고 있는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존재 가치를 네가 스스로 올려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너의 존재 가치를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인생을 여기다 목숨을 걸고 바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진리는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재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존재 가치를 서로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너 정말 귀해, 네가 제일 귀해, 뭘 잘못해도 그 문제보다 네가 훨씬 더 귀해를 이야기해줘야 될 텐데 우리는 문제 고치지 않으면 사랑 안 줄 거야. 엄마들이 제일 심하게 하죠, 자식들한테. 거기다 막 시험 점수가 떨어져 봐도 여러분, 시험 점수보다 애가 100만 배 더 귀해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은 우리에게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게 아니라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관계 깨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존재보다 문제가 중요해요. 우린 문제가 많으면 헤어집니다. 우린 헤어집니다. 웃기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존재보다 귀할까요? 저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평생 딱 한 번 느껴요. 너무 가슴 아프게. 평소에 저 느낌은 좀 어때요? 어디 덧나나 진짜 좀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못 느끼고 언제 한 번 딱 느끼냐면요, 이 사람이 관에 누웠을 때. 아니, 왜 그때 느끼냐고. 제발 좀 살아있을 때 좀 느껴줘. 좀 제발 좀. 여러분, 왜 그때 느껴요? 빨리 지금 좀 얘기해 주세요. 살아있어줘서 진짜 고마워. 빨리 옆에 얘기 좀 하세요. 빨리 살아있어줘서. 영 생각이 안 들면 이 사람 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세요. 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달라질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못 이루어지냐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서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계속해서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문제. 여러분 기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발 좀 녹음해 보세요. 다 똑같아요. 맨 앞에 감사 조금, 그죠? 네, 감사 조금 예의상.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조금, 그죠? 그 다음부터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끝까지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거지기도 완전히 끝까지 똑같아요. 나하고 관련된 거, 우리 유사하고 관련된 거, 선교지 관련된 거, 하여튼 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단 한 번도 우리는 주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주님이에요. 라고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원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면 따라오는. 왜 우리는 이게 당연하지가 않죠? 왜 이게 너무 이상하죠? 오히려 그런 기도가 너무 이상하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계속 매주마다 매 기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당연하고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외국 갔다가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기만 아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아빠 저거 뒀다가 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뭐 이건 진짜 집안이 저만 콩가루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관계가 약할수록 관계가 뭐로 이용되죠? 내 필요를 채우는 걸로 이용이 돼요. 관계가 약할수록 이용이 중요합니다. 이용 가치가. 너 이용 가치 있어 없어? 이게 관계를 하는 이유예요. 만나는 이유예요. 네. 여러분 관계가 이용이 꼭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용을 넘어서 그 존재까지 가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어도 필요를 넘어서 존재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해져야 돼요. 여러분 문제보다 존재가 귀해지면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마다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짐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왜?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를 우리가 어디서 경험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글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당신이 옳다는 책을 읽었나 봐요. 이 책 재밌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한국분이 쓴 책 치고는 굉장히 가까워요. 참 많이 가까운데 우리의 그 관계성에 도움을 주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 당신이 옳다는 책. 거기 충조 비판이 나와요. 추구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거의 50년 청년인데 50년 청년? 맞아요. 왜 나한테 청년부가 보이지? 저희 청년부의 멤버였으니까. 근데 하여튼 52 청년이죠. 그죠? 아멘. 참고로 저는 한국에 가니까 한국 나이가 2년을 더 먹어요. 1월 1일이 되면 2년을 더 먹어요. 여기보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이 제가 2년만 지나면 환갑이 되더라고요. 한국 나이 너무 빨리 먹어요. 한국 가지 마세요. 한국 나이 너무 빨리 먹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걸 그 책을 읽으면서 인정하면서 쓴 거야. 참 공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더 슬픈 얘기를 썼어요. 왜 못하는지 아니?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이거 다. 이건 조상 탓이에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귀 못 듣는 사람들이요. 귀 못 듣는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귀를 못 들으면 왜 말을 못하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인간은 경험한 건 경험하지 못한 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데 그건 제가 4살짜리 애한테도 제가 실험해 봤어요. 네. 저하고 친한 아이들인데 애가 5인데 그 집에 그리고 둘째한테 제가 걔 이름이 샘인데 샘이다. 목사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그 집 5 애들이 다 우리 집 애들이었어도 좋겠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안 돼요. 근데 너 잊어먹지 마. 네가 잘못했을 때도 목사님 너 좋아해. 네가 잘못했을 때도 여전히 널 좋아해. 왜?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목사님 네가 더 좋아. 이해했대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 누나를 때렸어요. 왜 누나를 때렸냐면 누나가 다운 증후군인데 근데 갑자기 소리 막 지르고 막 던지고 막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고 막 때렸어요. 자기도 화가 나서. 근데 엄마는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누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아이한테 야 너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누나를 때리면 어떡해? 누나 얼마나 아픈데 그러니까 누나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했지 막 그러니까는 근데 너 앞으로 사람 때리고 오면 다른 사람도 때리고 오면 사람들이 널 다 미워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목사님은 그래도 나 좋아한다 그랬어. 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해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 여러분 4살짜리도 이해를 해요. 네가 잘못해도 목사님은 너 좋아해. 이걸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애를 키울 때 분명히 이렇게 키웠어야 됐어요. 애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야. 엄마 아빠는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고 네가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근데 잊어먹지 마. 너는 여전히 좋아.
문제하고 존재를 구분했어야 됐고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갈 길을 보여줘야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줬어야 됐어요. 여전히 너는 좋아.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혼나서 컸으면 지금 얼굴이 얼마나 천사처럼 화냈겠어요. 우리가 맨날 그냥 쓸데없는 놈, 일 문제와 존재를 한꺼번에 섞어서 우린 그냥 깡그리 던져졌잖아요. 쓸데없는 놈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여전히 귀한 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조상대대로 문제가 너무 중요했어요. 존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상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소위 연맥이려고요? 아니죠. 우리 보고 잘 못 살으라고요? 아니죠. 그분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자, 이 구절에 그게 있습니다. 자, 세 계명을 준대요. 여러분,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끝내 우리가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조상대대로 내려온다고 방해해도 그거를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이루실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옛 계명에는 이제 새 계명을 주신대요. 자, 새 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뭔지. 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덩어리 보세요. 새 계명 준다. 새 계명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명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 자, 이거 GOND 교회하고 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제자 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처럼 더 정확한 제자 되는 방법은 딴 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자 되는 방법의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새 계명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 이루어지면. 자, 시작부터 끝이 봤죠. 두 덩어리.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덩어리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 버전은 조금 그렇게 안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자, 이게 연결이 돼 있죠. 어떤 게 먼저 와야 돼요? 어떤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먼저 경험해야죠.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경험하면, 그렇다면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아무리 거꾸로 가도,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실 거예요. 네, 분명히 이기실 거예요. 그죠? 좋죠? 생각만 해도. 네, 근데 우리 개고집 있거든요. 우리 진짜 고집 세거든요. 진짜 악랄하거든요. 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내게 제일 중요해서 지성이면 감천, 이거 내 자식 어디 대학 하나 가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좀 목숨 걸어요. 우리는. 예, 목숨 걸어요. 한국 가면 더 심각해요. 진짜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닌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닌데 진짜 고집세요. 아니, 단순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좋아요? 내 뜻이 나에게 더 좋아요? 누가 날 창조했는데? 누가 날 창조했는데? 우린 참 고집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내 이기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기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궁금해야 될 것은 이 네 덩어리가 있잖아요. 세 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세 번째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네 번째가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네 덩어리에서, 자, 1번, 2번, 3번, 4번이 뭔지 기억하세요? 1번이 뭐예요? 세 계명 준다. 2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순서대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3번,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4번,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이 네 덩어리 중에 한 개만 하면 나머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게 뭘까요? 한 개만 하면. 제가요,
진짜 교회에서 사랑해 보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고 교회를 다니기 싫어질 정도로 힘들었더니 제가 안 해봤겠어요? 저도 정말 열심히 해봤거든요. 사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랑이. 왜 어려운 거 했더니 뭐 때문에? 돌을 안 닦아서? 기도를 적게 해서? 성경을 적게 읽어서? 다 이유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경험을 못해서, 못 받아봐서, 못 주더래요. 저는 사랑인 줄 알았더니 이용이었어요. 정말 이용이었어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갔더니 얼마나 잘해주는지 전 사랑인 줄 알았어요. 새신자 온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용이었어요. 이용이었어요. 한계가 있어요. 잘해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좀 등록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우리는 굉장히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존재들인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맺나 했더니 부모님이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인간이 열심히 살면 누구하고 똑같아지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지지 않고 부모하고 똑같아져요. 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진짜 괜히 냈다고 싶을 정도로 왜 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냐고 얘가. 여러분 왜 우리 아들은 왜 저의 문제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 애가 아니니까. 쟤니까 그런 거예요. 제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기대하세요. 제가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왜 예배드려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느끼면서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응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뭐죠?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 경험한 걸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그렇게 가냐고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올림픽 정신으로 가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저 왔어요. 화내지 마세요. 저 딴 데 안 올라가고 예배 왔어. 헌금했어요. 주님 프레젠트 저 출석했어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예배 와 있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올림픽에 예배가?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랑이 너무 약해서. 왜 이웃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요즘 한국에 좌파 우파로 쫙 갈라져 있는 거 보면 가슴 아파 죽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념보다 주님의 사랑이 약하냐고요. 쫙쫙 갈라져 있어요. 저마다 다 서로가 사탄의 종이래. 저마다 서로 사탄의 종이래.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정치 철학 이념 하나를 못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밖에 경험을 못해서. 그렇게밖에 경험을 못해서. 사람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존재보다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주님의 사랑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왜 지셨다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뭐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만 근본이 너무 약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가치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못 누리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네 죄보다 네 문제보다 네가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건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 존재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경험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문제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몰라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두 가지를 배워갖고 갔어요. 이거는 관계에, 좋은 관계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이 두 가지는 꼭 배우셔서 내일 저희가 이것을 좀 더 적용할 수 있게끔. 네. 여러분 내일 저녁까지는 관계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구나, 적어도 지도는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소위 은혜 받았다고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뭔가 실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안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안 변하시면 머니백 개런티 리펀드 해드릴게요. 근데 정말 저는 분명히 지도는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매일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좀 기대가 되는, 뭔가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겠네. 좀 뭔가 숙제를 하나 가져가시고 엑서사이즈를 가져가셔서 이게 좀 반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도대체 어제 교회에서 뭘 했길래 너 이러니? 저번에 어떤 집회를 갔더니 사모님 아들이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좀 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그게 사모님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고.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정리가 좀 더 되고 우리가 당장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핵심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좀 어떻게든지 경험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 이게 경험되어지면 이웃에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집에 밥이 없는데 내 밥그릇을 팍팍 긁어야 밥이 안 나오죠.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애를 쓰니까 탈진이 돼버리고 번아웃 돼버리고 다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는 걸 속상해하지 마시고 사랑을 못 받은 것, 못 느낀 것을 속상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사랑을 누리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분명히 먼저입니다. 여기 분명히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누렸는데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진짜 하나님적이지 않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완전 종교가 되버리니까. 종교가 왜? 하나님한테 받지 않은 걸 내가 주게 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정말 종교죠. 그게 종교는 하나님 없이 내가 훌륭해져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훌륭해져 보겠다는 거. 그게 종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렸는데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은 안 알아주면 나중에 다 삐져요. 다 상처가 돼요. 안 알아주면. 교회 장로 되시려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상처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한 일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꼭 상처받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까봐 걱정돼요. 정말 열심히 할까봐 걱정. 찬양팀 진짜 조심하세요. 여러분 뭘 교회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대가를 기다리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가지 뭐죠? 존재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냐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 문제 생기는 거에만 집중하고 존재의 귀함은 잘 알지도 못해. 그게 뭔지도 모르대.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고 문제만 돌보다가,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문제 없는 거 행복 아니에요. 그냥 덤덤하네요. 문제 없으면 덤덤하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문제 해결되면 행복하지 않고 그냥 덤덤해져요. 문제 해결이 행복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 세대 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에 집중했냐면 문제가 너무 많았어서. 가난했죠, 힘들었죠, 병들면 병원 못 가죠, 막 돈 없으면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밥 안 굶잖아요. 집 있잖아요. 입을 옷 있잖아요. 근데 안 행복해. 왜냐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속아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존재,
귀함의 소리.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존재의 귀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되게 생각 많이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까지 사랑할까? 그렇다면 왜 사랑할까? 여러분 이것 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근데 조심히 하세요. 왜냐면 되게 심각해 이거 답이 잘 안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해. 하나님이 why he has to love you? 왜 날 사랑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이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그때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7집에 아는 강명식이라는 저하고 친한 형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거기다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만일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데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심각해요. 나 하나 살아.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 근데 예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까? 안 달리실 것 같은 거야. 한 5명은 모아와야 될 것 같은 거야. 최소한 개인 모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이렇게 5명이 나 하나를 위해서는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정말 걱정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할까? 왜 날 사랑?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들 그러니까 안 믿어져 잘. 그러니까 너무 억진 것 같아요. 무조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하는데 제가 이제 플로렌 학교를 다녔는데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Let there be light. 그때 빛이 딱 생겨요. 뭐가 있어라 하면 생기더래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자, 그럼 여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의 차이점은 뭘까 생각했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시면 없어지면 또 얘기하니까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인간은 없어지니까 또 만드니까 그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유니크니스,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인간 한 명만 있는 인간은 한 명밖에 없어요. 또 만들어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르란드가 죽었어요. 그러면 또 나오면 되지. 100명을 놔도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아이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일한 존재에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대체 불가능해요.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100명을 데려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유일하게 만드셨다고요. 이거 이미 경험하신 분들 있죠. 이미 먼저 사람을 보내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존재의 귀함은 그 어떤 거로도 대체될 수가 없고 어떤 위로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날 위해서 또 죽어줘도 위로가 안 돼요. 더 슬픈 뿐이죠. 여러분 생명은 이런 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재는 유일성이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According to image of God. 하나님의 여러분 꼭 대답해 주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장갑이 뭐의 형상이에요? 장갑이 뭐의 형상이죠? 손. 장갑 속에 뭐가 들어가면 꽉 차죠? 손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꽉 차는 거예요? 땡큐.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 되고 싶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나 너와 하나 되고 싶어 하고 창조하신 거예요. 괜히 창조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끼리 하나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결혼식 그 구절일 때 저기 사람이 남자 여자가 하나 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남자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손하고 손이 하나 되는 방법이 뭐죠? 이렇게 붙여놓고 꽁꽁 묶어놓으면 10년 뒤에 하나 되면 안 돼요. 다 썩어버리고 다 딱딱해져 버려요. 손과 손이 하나 되는 방법은 이 손도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 하나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하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 될 때 비로소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가 완성되는 거지.
인간끼리 하나 되려고 했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져요. 거기 인간끼리 친해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다 원수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원수된 사람 다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친했던 사람하고 원수됩니다. 하나 되려고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애를 쓸수록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만 하나 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아멘. 모두가 1대1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의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완성. 자, 교회의 완성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비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영원히 이 자리가 비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리는 내가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딴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전사님은 전사님 자리가 있고 사모님 사모님 자리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no substitution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 자리가 다 자기 자리를 찾아서 꽉 채웠을 때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그림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신랑 후에 단장한 것처럼 내려왔는데 요한이 들어가봤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없나 했더니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빕니다. 영원히 빕니다. 주님은 이걸 절대로 허락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나고 나의 행복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걸려있어요. 행복이 걸려있다고. 이 관계는 행복이 걸려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행복이고 하나 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완전 창조론자입니다. 전 지구가 6천년 됐는지 2만 년 됐는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인간은 사랑 없이 절대로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 없이 못 삽니다. 그거 이미 증명된 겁니다. 너무나도 증명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영국에서 실험한 건데 갓난아기를 한 그룹 놓고 이쪽에 갓난아기를 한 그룹 놨어요. A라는 그룹은 정말 필요만 채워줬어요. 울면 먹여주고 자면 재워주고 싸면 갈아주고 딱 그거만 했어요. 그 이쪽 애들은 울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먹여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스킨십 계속 해줬어요. 자, 이 A라는 그룹의 애들은 6개월 후에 반이 병들었고 병든 애들 중에 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법으로 금지했어요. 이런 검사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으니까. 이쪽 애들은 정말 뽀송뽀송 정말 애들이 너무나도 잘 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도 있지만 제가 더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 제 페이스북 영상에도 올려놨는데 아나운서들에게 예쁜 말 쓰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들 테이블 그러니까 사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 투명한 그릇에 밥 한 술 터놓고 닫아놓고 미워라고 써놓고 또 다른 데 밥 한 술 터놓고 사랑해라고 썼어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 말 한마디씩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한 달이 안 가서 양쪽으로 너무 분명한데 미워라고 얘기한 이 밥풀은 시커먼 곰팡이가 꼈어요. 시커먼. 근데 이 사랑이라고 얘기한 밥은 하얀 곰팡이가 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일본에 물 박사가 있어요. 초미세 현미경으로 물을 보면서 물의 입자를 연구하는데 물에다가 대고 사랑 얘기하고 입자를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입자. 근데 미워하고 입자를 보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입자가 다 깨지면 그게 암입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몸과 거꾸로 가는 게 암세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을수록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 없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창조론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인데 인간은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근거가 나오죠.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지. 왜 포기할 수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 되는 존재는 존재의 가치가 동일합니다. Value of being is equal. 하나 돼야 되는 존재는 존재 가치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훨씬 크시고 지혜도 덜 놀라우시고 다 어마어마하세요. 하지만 존재 가치가 우리하고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빈.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을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이걸 몸부리고 조상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조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에게 네 존재 가치를 네가 노력해서 네가 올려라 그랬더니,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 갔더니 정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육은, 여러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 세 가지를 배워요. 뭘 배우냐면 네가 네 존재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한국 학교를 다니면 저절로 경쟁을 배워요. 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대학 간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5년 전 얘기인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가서 특별 전형으로 이제 한국의 좋은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필기가 어려운 거예요. 필기가 어려운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 친구가 있었대요. 같은 반에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그래서 친해졌대요. 근데 이 친구한테 나 필기가 어려운데 네 공책 좀 보면 안 되니 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완전히 되면서 어떻게 그런 걸 와르 치링 이건 완전히 이거 막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요. 우리 친한데 안 빌려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애 거절 못하는 애는요, 이렇게 그 옆에 친구 얘기들 어떤 거절 못하는 애는 빌려주는 노트를 따로 썼대요. 중요한 건 다 빼고.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이건 더 치사한 얘기야. 한국이 이래요. 왜냐하면 한국은 경쟁을 배워요. 저절로 경쟁을 배워요. 여러분, 경쟁은 정말 나쁜 겁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갖고 얘들아, 저 나무까지 제일 먼저 뛰어가는 애한테 상 줄게.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줄 서갖고 다 손잡고 갔어요. 한 명만한테 주는 건 너무 가슴 아프다고. 오히려 선교사님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은 빨리 뛰어가게 하려고 1등하게 하려고 경쟁시키면 제일 빠르잖아요. 제일 쉽잖아요. 경쟁시키면 제일 쉬워요. 아주 나쁜 교육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교육이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우리 애들한테 혼났어요. 왜냐하면 걔 친구는 우리 친구 얘기하면 걔 공부 잘하니? 이거부터 물어봤습니다. 한국 엄마들 걔 공부 잘하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인정하시죠? 걔 공부 잘하니?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놀지 마. 막 이런 분위기. 이게 우리가 조상한테 받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한국에서 경쟁. 자, 네가 네 존재 가치를 네가 스스로 올려라면 경쟁 구조부터 갖춰야 돼. 경쟁을 잘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 두 번째는 경쟁만 해갖고 안 돼요. 이용해 먹어야 돼요. 관계를 이용도 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신도 해야 돼. 왜? 여러분,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택시를 탔는데 누가 권사님이 지나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장모님이 저 권사님 아들이 너무 잘 됐대. 그래서 왜 그래? 그때 LG 무슨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100명을 뽑았대요. 그래서 연수를 시켰대. 4주간을. 그리고 2명 뽑았대. 근데 거기 그 아들이 들어갔다고. 그 집 잘 됐다고. 근데 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이거 배신이잖아. 4주를 같이 지나고 연수를 받고 2명 뽑아. 무슨 이딴 세상이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 한국에서는 저절로 배워요. 한국에서 살면 저절로 배워요.
뭘 배워요? 경쟁, 이용, 배신. 최악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가르쳐요. 왜? 네 존재 가치를 네가 노력해서 올려야 돼. 그럼 이건 진짜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창조 때 주신 존재 가치, 관계를 통해서 누리지 못해서 그래. 누리지 못해서 그래. 살아있어서 진짜 고마워. 자매도 살아있어서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우리 경쟁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존재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존재를 존재 자체로 즐길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관계에서 존재를 그냥 존재 자체로 즐기는 것이 친밀함이래요. 뭐 선물 주고 뭐하고 이런 걸 넘어서 그거 하나도 없이도 훨씬 더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애를 목욕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애 셋인데 정말 이 애를 느끼는 게 너무 좋아. 얘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날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꿔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식한테만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내한테도 되더라고. 해봤어요.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의 존재 가치와 내 존재 가치가 같다라는 그 이퀄라이즈 되는 동일시되는 느낌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그 느낌이 딱 오는데 그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 생명하고 바꿔도 안 아깝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헌금을 내려고 그랬는데 100불짜리가 있는데 되게 구겨졌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되게 깨끗한 돈이 있어서 제가 100불짜리 전사님 저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이 돈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바꿔주실까 안 바꿔주실까? 바꿔주죠. 왜? 밸류가 같으니까. 근데 1불짜리 바꿔달라고 하면 약간 갑자기 얼굴이 좀 바뀌실 거예요. 밸류가 다르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을 알았어요. 사랑이 언제 시작하냐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 시작하냐면 존재의 가치가 동일하게 느껴질 때부터 사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용이고 경쟁이고 배신이고 다 그거더라고요. 사랑은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친해야 돼요. 더 친밀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날 걸 다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져야 돼요. 하나도 안 아까워져야 돼요.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고 엄청나게 숭고한 거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가치가 같다고 느껴질 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자신처럼. 자, 이게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딴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받지 않고 노력으로 가면은 1도 없더라고요. 경쟁하죠. 이용하죠. 배신까지 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너무 가슴 아픈 게 가족끼리 밥 한 끼 안 먹어요. 일주일 내내 가족끼리 밥 한 끼 못 먹어요. 아빠가 없어. 아니면 애가 학원 가고. 무슨 그런 세상이 있어요. 아니 야간 자율학습 뭐 해본 사람 있어요? 이런 거. 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자율이에요? 일도 아니죠. 완전 강제죠. 10시에 끝나요. 매일 10시에 끝나요. 제가 그래서 어떤 중학교 2학년 애가 그런다고 그러게, 야, 너 선생님 고소해라. 이거 완전히 학대죠. 어떻게 애를 매일 밤 10시까지 학교에다 놔두냐고요. 집에 오면 10시 반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저 그때 학원 가요. 12시에 끝나서 12시 반에 오는데 교육부 장관을 고소해라 너. 이게 말이나 되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처럼 되면 남들한테 뒤질까봐 수치심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못 누려서 그래요. 왜 못 누리죠? 주님하고 누릴 수 있는데 주님과 안 친한 거야.
전 예배당 좀 제발 좀 장의자 안 놨으면 좋겠고 강대상 좀 높게 안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친해. 하나도 안 친해.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브라질 선교사 하셨어서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15살 때부터 브라질에서 자라서 브라질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로 한 10년 미국에서 공부하고 브라질 선교사로 갔어요. 애생 때리고 우리 막내가 100일 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브라질에 엄청난 대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대붕이 일어나면 별일 다 일어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 막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갖고 막 세 집권 네 집권 하나씩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혈질이라 우리 주한 목사님 살짝 비슷한데 저도 비슷하고 신학교를 안 가고 자기 머리 안수하고 교회를 차려 그런 스타일 비슷하신가요 혹시 좀? 난리가 났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현지인들 찬양이 너무 좋아갖고 이 찬양을 좀 한국 교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편해요. 하나님 너무 편해서 친구야. 하나님이야 친구. 그 하나님의 친밀해요. 너무. 이분들은요 제가 2,000명 되는 교회 가서 집회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 끌어안고 볼을 3번씩 별을 대요. 여자까지 악수하면 2,000명을 악수하면 끌어안고 하면 아주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가 되죠. 이분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다가 브라질이 너무 좋아서 3년을 살다가 책을 한 권 써놓고 계속 일주를 했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브라질. 근데 거기에 그 목차에 이런 게 있었어요. 브라질에서 꼭 해봐야 될 10가지 일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탑업 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길 물어보기예요. 이분들한테 길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너무 좋아해갖고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길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무나한테 가서 길을 딱 물어보자 다 와요. 놀고 싶어서 10명 뭐 15명 다 와서 막 가르쳐줘 막. 길 물어보기 하면 깜짝 놀라요. 한국 가서 한번 길 물어보세요. 저기요 귀찮아 죽겠다 했어요. 저기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정말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편한데 찬양들이 가사가 너무 친근한 거예요. 한국 교회 때 이걸 나눠야겠다고 생각해서 곡을 나눴는데 대박이 났어요. 한국 교회 중에 안 부르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불러요. 뭔지 아세요? 브라질 노래. 여러분이 아시는 브라질 노래. 알아요? 찬양팀? 이거 찬양팀 기본이지. 나중에 천국 가면 브라질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럼 브라질 말로 불러볼게요. Ven perto está Jesus o Senhor, naqueles que o invocam em verdade. 한국말로. 두 번째, nosso Deus é poderoso para fazer infinitamente mais do que tudo.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거죠. Dá-me coração igual ao teu, meu mestre. Dá-me coração tocar tu manto, Senhor. Lavar os pés de mi Dios. 사be 이거 다 브라질 노래, 남미 노래. 천국 가서 고맙다고 해요. 나는 믿네. 사랑스런 주님 음성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이거 다 하나님 노래. 안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번역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번역을 하는데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해. In the spirit, in the truth, we worship you. 자,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남미 사람들은 다 경배라는 단어 아도랄이거든요. 아도랄. 영어를 조금 촌스럽게 하면 브라질 말이에요. 스페니쉬로 아도랄, 어도랄. 얼마나 고급스러워. 아도랄. 근데 이거를 중남미 사람들은 다 생활 용어로 써요. 생활에서 써요.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하면 좋아 미치겠다, 미치고 환장하겠다, 최극상으로 좋을 때 예, 아도라를 써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가 제일 좋겠어요? 여자들은 초콜릿 너무 좋아하고 막 예쁜 거 너무 좋아, 막 손도 이래가면서 아와또 초콜릿, 아와또 하면서 막 좋아. 하루에 10번도 더 써요. 막 이렇게 예, 아도라는 단어를. 근데 미국 사람들 안 쓰잖아요. 아유 또 초콜릿 드물잖아요. 아유 또 스테이크 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쓰잖아요. 예, 한국 사람도 안 해. 나 스테이크 경배해. 안 쓰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아도라를 생활용어로 쓰는 거예요. 자, 번역을 해봤어요. 번역했는데 예, 브라질 말로 번역해서 보려면 이렇게 돼요. Em espírito, em verdade, te adoramos. 지아도레모스 하면 하나님 막 초콜릿같이 너무 달콤하고 좋아 미치게,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하나님 너무 좋아, 커피처럼 너무 맛있고 막 이런 느낌, 막 애인처럼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이제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렷 열중을 시켜. 나는 벌레 만도 못하고 나는 막 막대기로 못하고 나는 정말 죽어야 될 죄,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왜 경배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느낌이 들고 왜 아도라는 막 너무 좋아서 미치겠다는 생각. 이게 우리 조상 탓이라고. 이게 바로 우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지금 하나 더 있죠? 뱃속 말고. 몇 살이에요? 4살. 네, 얘가 전도사님이 막 너무 스트릭하고 막 그 딕테이터처럼 지내니까 애가 아침마다 전도사님 문 딱 열고 나면 애가 무릎 꿇고 타면서 아버님 밤새 옥천 도전하시고 기침하셨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문 열자마자 뛰어 들어와서 아빠 볼 비비면서 아빠 너무 좋아. 어떤 걸 원하시냐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근데 우리는 억지로 보존하시고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거기 계시고 나오지 마시고 교회 계시고 그리고 내 소원 다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어프로치가,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관계를 못 맺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형제처럼 지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고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하고 종처럼 지내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나 좀 써달라고. 당신 뭐 좀 하는 것 같으니까 나 좀 써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어프로치에 따라서 관계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하고 친구하자고. 근데 우리 친구 못해요. 한국 사람은 절대로 친구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래해야 되잖아. 빠른 88년? 세상에 이게 빠른 85년. 아니 여러분, 교회하고 축구 시험하는데 딴 교회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몇 살이야 임마. 여러분, 미국 사람이 축구하다가 서로 부딪혔어. 와갖고 How old are you? 미쳤어. How old are you? 근데 여러분, 너 몇 살이야 임마는 How old are you가 아니에요. 아니,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희가 번역을 못하겠더라고요. 경배라고. 경배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쪼그라들고 완전히 작아져야 되고 나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원래 노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애인 같고 너무너무 더 받고 마시고 더 누리고 싶은 존재인데 이 경배는 딱 손을 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틀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사단이라고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납니다. 물론 여러분 피해자입니다. You're the victim. Sure. 언제 선택했어요? 여러분, 남자들 다 욱하실 텐데 저처럼. 예. 여러분, 욱하려고 뭐 자격증 따셨어요. 뭐 욱하려고 공시 공부를 했어요. 피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You're the victim. 근데 이제 자식 나면 이제 내가 가해자죠. 전 저희 아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저는 굉장히 널널해요. 저는 4남 1녀로 막내에서 태어나서 일을 미루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그냥 미루면 우리 형이나 누나가 다 해버렸어요. 귀찮으니까. 그거 다 해줬어요. 책임진 것도 너무 무서워하고. 저는 되게 미뤄요.
그래서 막 비행기 시간도 늦게 가고 막 그래서 막 비즈니스 타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미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똑 닮아갖고 미뤄요. 제가 나중에 화를 못 내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미안해서. 날 닮아서 그런데. 옆집 아저씨 닮죠. 날 닮아서 그런데. 어떻게.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뛰어 올라가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서 2층 올라가면서 소리 질렀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아빠 닮아서 미루는데 아빠는 룰루랄라 하면서 미루는데 자기는 엄마 닮아서 완벽주의까지 있어서 맨날 걱정하면서 미루는 거야. 걱정하면서. 다 조상 탓이에요. 근데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새로운 경험을 하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조상이 그대로 물려준 거 그대로 주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전 진짜 애 키우면서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애가 인사를 안 하면 어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한국 어른들은 인사만 잘해도 기본적으로 80점이에요. 인사 잘해요. 무조건 인사 잘하세요. 네, 인사만 잘해도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해요. 애 데리갈 때 새 데리가면 옆구리 찔리니까 교회 가고 장로님이랑 오시면 인사해. 이게 진짜 싫었어요. 숨껍데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애는 인사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마음 하나도 일도 안 생기고 예의 바른 게 뭔지도 모르고 존경이 뭔지도 모르는데 옆구리 찔러가지고 인사시켜야 되는 이게 전 너무 싫은데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체면이 더 중요해요. 근데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는데 체면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좋은 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까 했더니 저 시간을 너무 많이 먹었죠. 9시 40분 지금? 설마 저 서론하고 1번 했는데 내일 또 있는 거죠. 빨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이 딱 분리가 되면서 세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전 이 문제를 알면서부터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잘해졌어요. 아주 배째라가 될 정도로 잘해졌어요. 이 문제를 알면서 하나님하고 딱 인간이 분리가 됐는데 separation from God 세 가지 문제가 저절로 탁탁탁 생겼어요.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들어와요. 빛이 있다가 없어지면 뭐가 들어오냐면 어둠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누가 얘기했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네. 이거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간이 딱 분리되니까 인간은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움이 에너지가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애가 울면 경찰이 잡아가는 하면서 두려움을 엄청 줘갖고 한국 사람은 두려움으로 훌륭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두려움을 자극해서 있으면 돼. 공부 안 하면 바보 된대. 거짓말이에요. 공부 안 해도 바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네 집 아들은 항상 이렇게 비교해갖고 두려움을 줘갖고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무슨 애가 울면 무슨 망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아가느니 뭐 별의별 협박을 다 해가면서 영 안 되면 화장실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움으로 자극해서 착한 일을 하겠어요. 훌륭한 일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 생겼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absence of God. 자, 두 번째 외로움이 생겼어요. 왜 외로움이 생기지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자리가 있죠. 이 자리가 비잖아. 여러분 외로움은 정말 훌륭하고 좋은 겁니다. 왜? 이거 딴 걸로 채워서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채우시니까 항상 비어있어. 할렐루야. 비어있어야 돼요. 딴 걸로 채워주지 않는 돈으로도 예인으로 연애로 섹스로 안 채워줘야 돼요. 돈을 이런 걸 다 안 채워줘야 돼. 안 채워줘요. 진짜 안 채워줘요. 할렐루야. 우리 외로워야 돼요. 우리 외로워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무조건 외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갈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separate 되니까, 딱 분리되니까 외로워. 너무 힘들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텐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텐데 못 만나.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자, 이기심, 외로움, 두려움은 여러분 창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창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consequence예요. separation의 분리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운 건 우리가 창조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 너무 이기적이야 얘기하지 말아요. 그 말도 이기적이야. 우린 완전 다 이기적이에요. 우린 다 외로워요. 우린 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딱 정확한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조상대대로 경험을 모이냐에 따라서 내면 세계가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삶이 아주 웃겨지는 거죠. 이 연약함은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봤어요. 연약함. 그래가지고 이 끝에 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하고 분리돼서부터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움 갖고 서로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운 사람하고 관계 맺고 또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운 사람하고 관계 맺고 그러면서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싸우고 뭐 힘센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막 어떻게 해서 죽이고 난리 나고 막 원수 갚고 막 이러면서 그냥 수천 년을 내려와서 여기에 나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이 죽일 놈아예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화 한 번 내본 적 없고 소리 한 번 질러본 적 없고 주먹 쥐고 싸운 적도 없어요. 정말. 정말 제가 나쁜 짓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다들 뭐 춤추러 갈 때 뭐 롤라장에 갈 때 우리 옛날에 롤라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얘기죠. 아십니까? 디스코텍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20대 중반쯤 됐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제가 낙심해갖고 이게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아.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정말 너무 실망했다. 네 기도 안 들어 막 이런. 이제 우린 끝이야 막 이런 느낌. 막 완전히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기도는 들으니까 어쩌다고 내가 기도하면 무슨 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막힌 것처럼 다 튀어나온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이 기도도 못하고 완전히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그 제가 만든 벽을 뚫고 하셔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전이었어요. 박지범, 너 그거보다 더 더러워. You are worse than that. I knew it. 내가 알고 사랑했어. 너 그거보다 더 더러운데 내가 알고 사랑했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책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거역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움 가지고 조상대대로 상처받은 아픈 건 그대로 갖고 조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볼 때 내가 보듯이 보지 않으세요. 너 그것밖에 할 줄 모르잖아. 너 그거 네가 그렇잖아. 그게 너잖아. 내가 알아. 너 그보다 더 나빠. 내가 알아. 근데 사랑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회개하려고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귀한지 근거를 대셔야 돼요. 근거를 갖고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가 셋인데 집에 불이 났어요. 제가 나갔는데. 근데 제가 와보니까 불이 막 나고 있는데 애가 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 어디 갔어? 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3분의 2나 바깥에 있어요. 왜 내가 들어가? 이러겠어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겠어요. 뛰어들어가죠. 여러분, 다 천국 가고 나 혼자 이 세상인데 예수님 안 오신다고요? 왜 안 와요? 미친 듯이 달려오시죠. 나 하나만 있어도 미친 듯이 달려오시죠.
애 낳으신 분들은 알아요.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세월호가 저기 뒤집힌 지 400 몇십 일인가 후에 옷 하나 찾았어요. 이 옷 하나 찾았다고 뒤집어진 엄마 있었어요. 옷만 찾아도. 여러분, 존재의 귀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온천한 말씀을 창조하신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부터 누려가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목표가 이거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끝까지 경험한다. 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거고 피해 입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눠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 부분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보신 눈처럼 보세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일 좀 더 가르쳐 드릴 텐데,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단 한 번도 미워하시거나 너 이거 안 고치면 너 사랑 안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단 한 번도 거절된 적이 없고,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와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왜? 첫째, 이 문제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문제보다 존재가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계속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주님하고 안 친한 게 문제입니다. 이제 좀 주님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내일 저녁 때 우리 친구 할까? 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문제를 좀 가라앉히는 방법. 왜? 문제 때문에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우리는 문제 때문에 존재를 귀하게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가라앉히는. 여러분, 문제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 쓸 수 있습니다. 안 쓸 수 있기 위해서 꾸정꾸정 이렇게 일어난 걸 좀 가라앉히는 방법을 도와드릴게요. 그냥 문제 때문에 존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으면 존재가 안 사랑스러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2시에는 가르쳐드리고, 저녁 6시 반에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질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경험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지는 게 너무 당연해질 것입니다. 좀 그걸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죠. 제가 달라스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킹스 비전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찬양팀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한 설교를 했어요. 거기 계신 전도사님 두 분이 이 찬양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하고 이 찬양 부르면 전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듣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